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책이나 또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성경,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짓고 노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일반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지은 시편이기라기보다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어느 정도는 나라가 통일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왕국에 가까이 가면서 나라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은 노래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쫓김의 시간, 또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은 3인칭으로 표시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상태는 무엇인가가 가득 찬 그런 상태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가득 찬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를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은 풍요롭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지요. 풀을 풍성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면서 쉴 만한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쉬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양이 그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쉬고 안식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여 그리고 있죠.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영어로는 내 영혼을 새롭게 리프레시 하신다. 자연에 나가서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또 쉬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쫓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불안 걱정들이 모두 다 리프레시 되고 새롭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자하고 같이 있을 때다. 그렇게 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불의한 길, 피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것은 의의 길이요, 공평한 길이요, 정의로운 길이요, 진실된 길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목자 말고 다른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주인된 주님, 집주인이 되신 주님. 4절에는 그 목자의 모습과 주인 되신 주님의 모습이 겹쳐져서 나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음침할 때도 있고 힘들고 난감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어두움, 두려움, 걱정, 염려가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되시는데 모든 것 되시는 목자 되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 어두움, 걱정, 불안, 염려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 평안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주인, 집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목자가 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인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와 목자가 되신 여호와의 이미지가 같이 공존하는 게 4절인데요.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양의 목을 걸어서 건지고, 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양을 건져내는 지팡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들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에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의 그 이미지가 더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집주인이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붓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또 존귀한 귀족 높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앉을 때 붓는 향유를 말해요. 즉 잔치에 초대돼서 잔치에 대접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참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향유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회방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고 존귀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향유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거기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신다. 아까 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은 오버랩인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넘쳐서 다른 데게 흘러내려간다. 잔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게 넘쳐서 흘러간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사랑,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쳐서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의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요 여러 가지 그 동사의 의미들을 썼는데 이 동사를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외에는 다 미완료 형태의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 미완료 형태의 동사를 쓴 것은 반복적인 행동, 또 어떠한 확고한 의지,
바램, 소원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그 이전의 삶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신뢰하고 또 바램을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 주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대접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의 평생을 쫓아다닌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맹수나 대적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일이나 바쁨에 쫓길 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우리가 걱정 염려로 쫓겨다닐 때에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아픕니까? 그런데 맹수나 일이나 걱정이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내 삶의 평생을 따라다닌다면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목자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살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장소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관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관계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있든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앞으로 미래에 있을 때에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과 같이 지나간 과거, 오늘 살아야 되는 하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날들에 대해서 주님이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고 분주함에 쫓겨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인도받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